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또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말씀 앞에 헌신할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의 이 모든 시간이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할 때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방법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대리적인 형태라는 뜻이 있어요. 닮음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닮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만들고자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이런 질문을 신학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랑 동일하신 분이냐 아니면 비슷하신 분이냐 이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죠.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사람은 그 동일 본질일 수가 없죠. 그래서 유사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그 히브리어는 여성, 남성 이런 단어마다 그게 있거든요. 성이. 근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 할 때 이것은 남성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모양에서는 여성 단수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 남성, 여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남성 복수입니다. 복수.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복수인데 역시 1인칭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같을 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같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 역시 유사한, 무엇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방법 두 번째는 흙과 생기로 지으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은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봤을 때 아파르 민 하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문구예요. 문구. 단어가 아니라 아파르, 먼지, 쓰레기라는 뜻이죠. 민 하 아다마. 민은 무엇으로부터, 하 아다마는 그 땅,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르민 하 아다마라고 했을 때는 땅의 먼지, 아주 고운 흙으로 사람을 일단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으시고라는 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봤더니 보통 하나님 창조하실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시거나 아싸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으시고도 제가 이게 찾아보기 전에는 바라일까 아사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봤는데 둘 다 아니었어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야짜르라는 단어를 쓰죠. 야짜르. 근데 야짜르라는 것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예정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예정하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상징적으로 야짜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뭔가 결정을 하셨고 예정을 하셨고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 근데 이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이죠. 하나님의 기운. 그래서 욥기서 3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했을 때 그 기운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에서 그게 생명이 있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라고 했을 때 그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욥기서 33장 4절에서 말하는 전능자의 기운이죠. 히브리어로는 뇌샤마라고 합니다. 뇌샤마.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떠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죠. 거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면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흙의 기록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자체가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그 타락의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죄를 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7절에 있습니다. 2장 25절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3장 7절에서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가리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끄럽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부시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부시맨 알죠? 그죠? 부시맨 다 벗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시라는 단어가 바로 부끄럽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용례를 봤더니 시편 119편 6절 시편 119편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부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에 들었을 때는 부끄러운 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벗겨져 가지고 부끄러운 게 보였다. 단순히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을 때는 부끄럽지 않지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귀를 빌려주고 마음을 내어줬을 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80절 시편 119편 80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당하다라는 단어도 역시 부시 똑같은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어떨 때 수치를 당치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율례에 완전하게 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장막을 꿰매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마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관건은 뭐냐? 내 마음속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마음 가운데 말씀을 충만히 채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린 흑,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흑이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렇게 딱딱해져 버린 그 마음밭을 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의를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내리는 비, 그다음에 맺히는 이슬, 가는 비, 그다음에 단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흙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락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욥기서 27장 3절 봤을 때도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운이라는 부분은 여기서는 네샤마가 아니라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을 때 그 루아흐를 사용하고 있고, 네샤마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라는 부분을 네샤마, 하나님의 기운으로 해석했던 그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하며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동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에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기운으로 성립돼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열매가 과연 하나님이 흠양하실 것인가, 흠양하지 않으실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흙과 생기로 만드셔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됐죠. 생명은 네페시하야라는 것으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영혼, 자아. 우리가 자아가 다 있죠? 자아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사회적인 가치관, 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던 사람의 유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배웠죠. 전통과 관습에서 보다 더 좋은 개념이 뭘까요? 전통일까요? 관습일까요? 이어가야 되는 것.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것은 전통이지만 관습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그 사람들의 그 필요한 유전들 섞여 있는 걸 관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통은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은 관습은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관습대로 그 관습이 적용이 되면은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소용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아담 하와가 그 자아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생명의 존재가 됐는데 이 생명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은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형상. 앞에서 26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은 다 복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수였죠. 그리고 단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는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두 번째는 어떤 가치가 갖고 있냐면은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었던 주권자였어요. 있었던 과거형이죠.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었던 주권자였다.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 정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속히 떠나서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었냐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던 존재예요. 역시 과거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미래 이런 영생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아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 막으셨지. 그러니까 그것만 안 먹으면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늦게 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빨리 먹은 사람은 그 가치를 빨리 깨닫고 영생할 수 있는 자로 인심을 받았겠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영생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 생명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한테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금기를 받죠. 두 가지 명령은 창세기 2장 15절에 있습니다.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라. 지켜라. 샤마르. 가시로 둘레 울타리를 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오겠기 때문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다. 예배드리라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식으로 지키냐? 하나님과 예배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스리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준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금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금기를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잘못된 자, 세상의 영향을 받은 자아가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없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나머지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생명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우리가 이런 가치로 지음을 받았다. 지금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나는 원래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결정하신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좇아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습관을 좇아서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참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이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참이라는 단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이라는 단어는 알레디노스라는 단어죠. 헬라어로 알레디노스. 그 뜻은 뭐냐면은 모든 면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개념과 일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개념과 일치한다. 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설명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는 제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면 전도사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와 사명과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무게의 내용을 제가 온전히 다 갖고 있을 때 제가 참 전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장님이시다 하면은 그 회장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충만하게 채워야지 참 회장이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채워야 되는 것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하나도 담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했을 때는 그 직분에 맞는 자질이 나에게 있는가. 부족하다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이름표를 달았다고 해서 그 이름표에 해당하는 대접과 예우를 받는 거에 먼저 앞선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이름이랑 정반대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참, 예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면 참의 모습을 점점 갖춰 나가야 돼요. 제가 이영수인데 제 이름을 원로 목사님한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한문을 써서. 왜냐하면 제 이름은 장명가가 지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게 너무 찝찝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수십 번 보여드렸을 때 어느 순간에 원로 목사님이 이영수 이름 좋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한문으로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한글로 써서 보여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요셉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박성환 요셉, 뭐 김민경 요셉, 박세린 요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요셉이라면 그 요셉에 해당하는 그 내용과 자질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그게 부족하다고 다 느낄 거예요. 요셉이란 이름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의 면에서 또 요셉처럼 내가 신앙의 열매를 갖추고 있는가? 요셉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외울 정도로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으면서 내 모습을 진짜 요셉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요셉 성교에 필요합니다. 교회 정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요셉이 아니에요. 정치에서 벗어나세요.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